할렐루야.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둘째 주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날을 열어주심과 또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보다 주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더욱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어젯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안식을 누린 이들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신 이들에게 은혜의 이른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또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선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3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4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서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 일어나리니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속에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함께 읽고 있는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튜 베이츠라는 신학자가 쓴 왕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매튜 베이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끈질기게 이 왕의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며 살아갔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끈질기게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시며 열방의 주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동시에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왕의 복음에 대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도와 또 다른 왕의 복음을 따르는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왕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그 경고는 안타깝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좀 풀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존재라도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왕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묘사하기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인 33절과 34절에서는 바벨론 왕과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힘, 강함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33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굳게 붙잡고 있는 바벨론의 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바로 다음 절인 34절에서는 그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더 강한 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바벨론과 싸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싸우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군사적으로 싸우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포함하고 동시에 다투다 혹은 법정에서 송사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역할도 실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이자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드보라는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지파에서 지파를 다스렸는데 그녀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그녀가 다스리는 지파의 정치적인 지도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나아가 그녀는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가 끌고 다니는 병거에 맞서서 전쟁을 치른 사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드보라는 이스라엘 지파를 폭넓게 다스렸습니다. 이런 점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싸우시고 다투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퍽 닮아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전투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는 그 찬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는 마지막 절 31절, 5장 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그때 진정한 평온이 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에 그때야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34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이 주어질 것이라 약속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바벨론에게는 재앙이고 또한 또 그들에게 불안을 떨게 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그 죽음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도 있고 깃털보다 가벼운 죽음도 있다는 중국의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40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바벨론 위에 떨어진 결과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자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칼이 바벨론 위에 임하자 모든 것이 삽시간에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무거운 칼이 바벨론 위에 임하자 바벨론은 결국 깃털보다 가볍게 날리고 먼지처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자 추풍낙엽처럼 맥없이 떨어지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심판의 칼은 출신과 성분, 배경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바벨론 사람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칼을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마치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들린 말뚝과 또 방망이에 솜털과 같이 가벼운 죽음을 맞이했듯이 바벨론의 용사들도 교만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서는 놀란 여인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 사람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경기와 보물, 자연, 그리고 그들이 조각해 만들어 보시던 우상들 위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깃털 하나 남김없이 바벨론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바벨론 땅에 주인 없는 야생동물을 제외하고는 그곳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모두 다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죄악이 극심했던 곳입니다. 패역한 무리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고, 그들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냉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일삼았던 곳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의 그 오만함과 거만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10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황과 불을 그 위에 내리셨다고, 비같이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성들과 온 들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은 곧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은 물론 그 땅에 난 모든 것은 다 없어 멸절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그 바벨론의 멸망과 그로 인한 애가를 담고 있는 장이 등장합니다. 18장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바벨론과 같이 오만과 탐욕을 추구하던 모든 나라와 또 인생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한순간에 단번에 폭발하는 것을 가리켜서 티핑 포인트 혹은 한국말로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의 죄악이 그 티핑 포인트 임계점에 이르면 하늘의 무기고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일단 열리면 하나님 외에 그 문을 닫을 리가 없고 심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계시록 18장 8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임계점에 이르러 그분의 손길을 죄인들에게 걷어가신다면 죄인들이 심판을 피할 안전한 처소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신속하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 앞에 놓인 바벨론은 어느 때보다 가장 어둡고 어느 때보다 가장 긴 괴로움의 밤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인 한도 가즈토시는 1965년에 일본의 가장 긴 하루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일본의 가장 긴 하루이지만 그 책의 부제는 운명의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1945년 8월 14일 정오부터 이튿날인 8월 15일 정오에 이르는 그 24시간의 사건을 이 책이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잠시 리뷰해 보면 당시 일본은 8월 6일부터 사흘 간격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8월 9일 오전에는 소련의 만주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삽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삽시간에 이 치명적인 타격으로 일본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불행히도 당시 아직 군국주의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일본의 군부는 연합군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즈키 간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군부의 의지를 많이 신속하게 꺾지 못하고 조금만 더 지체하였다면 지금의 일본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은 더 큰 파국을 맞이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조건 연합군에 항복하겠다는 그 국가의 의사를 확정하고 선포했던 1945년 8월 14일 정오부터 15일 정오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단지 24시간이라는 아주 찰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일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긴 하루로 기억되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시간 1945년 8월 15일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본 천황이 오금 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한 15일,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엉겁결에 해방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의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해방은 말 그대로 도둑과 같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방 무렵의 즈음에 만세 시위가 그 조선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한반도 내에서는 그 역사의 판세를 바꿀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패망과 한 나라의 해방이 그렇게 도둑같이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이,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 사람들은 신속하게 임한 하나님의 그 물 심판을 엉겁결에 맞이하였습니다.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노아 당대의 제약이 임계점에 이르고 하늘 궁창이 열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외에 그 문을 닫으실 이가 없고 그 심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심판의 때를 좀 더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1절 두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인 41절에서 46절은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벌어지는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한 바벨론은 연약한 여인의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할 때 바벨론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 수탈자의 소유가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약탈당하고 그곳에 그저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저 애통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4일과 15일 그 당대를 살아가던 평범한 이들에게는 해방은 도둑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세계 정세를 관찰하던 적지 않은 소수의 조선인들은 마침내 다가올 그날, 마침내 이뤄질 그 해방의 날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은 평범한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 사건이지만 노아는 차분하게 마침내 다가올 그 날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 날을 노아의 때에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왕을 깨어 기다리라. 어느 날에 너희 왕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온 땅에 큰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해방하시는 분, 싸워서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또 왕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운 심판자가 되십니다. 악인을 공정하게 벌하시고 선인에게는 반드시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세상 호흡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복음의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깨어서 오시는 왕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레미야와 같이 또 노아와 같이 또 쓸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린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깨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송의 고백을 이 시간 되새겨 봅니다. 주님은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풍성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고침이 되십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구주로 다시 모시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왕이신 하나님을, 오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시는 왕을 깨어서 고대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시어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승리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왕이 되어 살라는 시험과 예수님의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소리 앞에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다가올 주님의 재림의 때를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수고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교회가 머리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특별히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하늘 문을 열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어 굳게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온을 누리게 하시며, 또 고국 대한민국과 먼 곳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훈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휴가를 통해 새 힘과 충전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이필재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안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가정과 사업장, 이웃과 또 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